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로 존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작은 교회 이야기 7번째 글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완성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완성을 해야 했는데 부족한 필력과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새벽에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될 앱 개발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개척학교 4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창조력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한 날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젖을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젖먹는 거, 그냥 그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된 삶은 전혀 없는, 그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특성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가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민망한 표현인 거죠. 비난과 질책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신앙의 어림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분쟁이 어떤 것이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라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정의 내리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죠.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으로만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백이 큰 울림을 줍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당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진 것에 우쭐해지고 자신이 낮아진 것에 자존심이 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쭐하지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아볼로 모두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볼로와 비교 논쟁에 빠지지 않고 아볼로를 멋지게 인정해 줍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만에 개척한 자기의 자랑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 권리를 주장함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된 아볼로를 이렇게 멋지게 인정하며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잡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내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나도 이제 이곳을 내려가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아니 반드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런 논쟁이 필시 일어날 것인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소망하기는 바울처럼 멋진 대답을 하는 진정한 스승의 자리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자신들 즉 바울과 아볼로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분열의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후임을 축복하며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며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그 다름이 멋진 조화로움의 동역자임을 알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트프라임과 앱 개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개척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런 것이 자칫 누가 잘하는가 하는 비교 논쟁의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 사단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에 속한 자로 이 자리를 동역의 자리로 서로의 다름을 소중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천국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하로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려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천국이 세워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하로도 이 종을 붙드사 당신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쟁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과 사람들을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자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논쟁하며 너 잘났다고 자기를 주장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모든 사람의 다름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 다름, 그 소중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천국 이루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